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날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총회가 뭘까? 이 총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암몬과 모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굶주리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키고자 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이미 유대인만 교인이 아니라 구약교회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총회, 교회 구성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지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 연말에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을 사랑으로 잘 대접하고 형제들을 축복하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이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어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매우 방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소통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혼인관계, 사돈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방인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의 뜰 안에 한 큰 방을 만든 거예요. 작은 방들을 허물어서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보통 악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방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든 것은요, 매우 악한 일이에요. 도비야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이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전에 남유다의 악한 왕들,
예를 들면 므낫세 같은 자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것과 비견될 만한 매우 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의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에 악한 도비아를 위하여 그 방을 새롭게 만들어 준 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구시키죠.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엘리야십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밖으로 다 내어 던져서 다시는 도비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도비아의 물건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진 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들의 물건을 다 뒤집어 엎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집어던짐으로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돼요. 그 무엇입니까? 정교는 분리가 원칙이에요. 목회자가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교는 분리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정치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 권력은 교회를 견제하고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정교는 분리지만 상호 견제하고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이 성경적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아닥사스가 예루살렘에 파송한 세속 정부의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방지하고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책망해야 되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도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교회를 붙잡아주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어디로 도망했어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밭으로 도망했는데, 왜 밭으로 도망했어요?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밭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왜 사례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도비아를 위한 방이 뭐 하는 방이었어요? 이 11조를 쌓아 놓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런데 이 방을 도비아에게 주니까 도비아가 11조를 비롯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물품들을 자기 멋대로 도용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함으로, 사례비를 받지 못함으로 성전을 떠나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 안에 제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부실한 사례비에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부실한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역자들에게 정당하게 사례비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은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악한 자였지만 11조로 도용한 도비야도 악한 자였지만 사례비를 받지 못한다고 성전의 사역을 내려놓고 떠난 레위 사람들도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서 성전을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각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제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게로 삼고 마따니의 손자 사꾼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게 되죠. 그들이 멋대로 11조를 전용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함으로 성전을 떠나서 각기 밭으로 가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을 다시 먼 이치로 복귀시킵니다. 이에 그러므로 온 유다가 다시 11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1조를 이제 누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부다야가 창고 지기가 되었고 사꿀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아서 이들이 11조를 관리하고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사례비를 받게 되니 이들이 충성스럽게 성전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충성스럽게 성전을 섬기는 이것이 누구의 복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복이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축복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니 12지파에게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의 부흥기 때는요 11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할 때 가장 하기 쉬운 순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 물질 문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언어 행실과 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 이것이 금방 될까요? 우리의 인격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금방 되겠느냐? 오랜 시간 걸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일평생 성화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 문제는요, 은혜 받고 마음에 결심하면 단번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가장 순종하기 쉬운 것이 11조예요. 11조를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순종하기 쉬운 문제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먼저 물질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느헤미야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11조가 전형이 되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우려가 돼요. 왜 우려가 될까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11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은혜 가운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 주일학교에서 11조를 가르치질 않아요. 청년들 2030 세대가 11조 하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저는 목회가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0년, 20년 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 세대가 은퇴하고 나서 2030 세대가 장년 세대가 돼서 이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20, 30대 주일학교는 물론이고 20, 30대 11조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은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하게 되면 투잡 뛰어야 될지 몰라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각기 밭으로 가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부교육자들 또 앞으로 우리 미래 목회자들은요, 투잡 뛰며 사역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각기 밭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서 성전을 섬기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11조 교육을 하고 청년들 2030 세대가 바르게 11조 생활을 해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앞으로는요,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 청빙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비를 받지 못하는데 목회자 청빙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마 목회자를 청빙하더라도 목회자들이 다 투잡을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바르게 11조 교육부터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10년, 20년 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에서도 바르게 가르치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11조 문제를 바르게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마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11조들이 잘못되게 사용되어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하여서 각기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다시 바로잡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나이다. 앞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한국교회 10년, 20년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이들 2030 세대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니
앞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투잡을 뛸 수밖에 없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목전에 마치 보이는 것 같은데 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자녀들을 11조 문제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학교에서도 바르게 11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